안녕하세요. 왜 나는 인사하면서 웃기부터 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역대하 16장부터 할 게 아니라 17장. 17장부터, 오케이. 역대 상하는 언제 썼다 그랬지? 포로 갔다 온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역사를 다시 쓰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포로 가기 전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내셨나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서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제껴놨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 상하를 통해서 남쪽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근데 여로보암은 북쪽이니까 열왕기상 때 다 얘기했어. 남쪽 얘기하느라고 르호보암부터 얘기했어.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어떤 일 했지? 르호보암에 한 사건이 있는데 큰 거, 중요한 사건. 이제 여로보암하고 갈라지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나라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하나님 거로부터 난 거니까. 그래서 전쟁하러 갔다가 포기하고 전쟁 안 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 잘했어. 근데 한 5년쯤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다시 막 우상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우상 많이 섬기는 것처럼 우상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어떻게 해? 애굽에 있는 시사광이 다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영화로운 부를 다 가져간 거였어. 그지? 그런 거 생각났지.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애굽 왕이 와서 다 가져갔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지? 아비야. 아비야는 아비자라 그랬나 너는? 그 아비야는 대신 남북하고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돼. 그래갖고 북쪽에 80만, 남쪽에 40만이 전쟁을 했고 우리나라 6.25 전쟁하듯이 미국의 남북 전쟁하듯이 이렇게 전쟁하고 북쪽 50만이 죽어. 그 어마어마한 살상이 된 거지. 그래서 아비아 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왕, 좋은 왕이라 그랬어. 그래서 아사? 그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 때까지는 원수야. 북쪽하고. 그지, 그러겠지. 우리도 왜 갈라지자마자는 막 북쪽하고 원수인데 한 70년쯤 지나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쪽하고 좀 친해보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세 번째 왕 때는 아사 왕 때는 되게 잘했어. 그래갖고 막 모든 그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되게 잘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어려운 사건이 있었지. 누가 쳐들어오는 거지? 100만을 이끌고 밀리언 그 솔저가 와가지고 100만을 이끌고 구수가 전쟁을 하러 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려졌잖아. 북쪽에는 10지파하고 남쪽은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그런데 거기 100만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니?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냥 뭐 사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큰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이름도 없어지고 그 나라 백성은 다 종되고 다 죽고 막 이러는 상황에 아주 요만큼 남은 그 아사 왕이 한 게 뭐니?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줄은 여호와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100만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아비아 때 전쟁을 엄청나게 했었잖아.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아사 때 또 전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 국력이 얼마나 약해. 그런데 무슨 나라가 쳐들어오니 어떡하겠어. 근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구수를 물러가게 했어. 그러니까 너무 아사가 너무 잘했어. 그리고 또 선견자가 나와가지고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힘써서 우상들 없애라. 그래갖고 그 아사가 그거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자기 할머니 태호가 우상 아세라 목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그 할머니 폐위까지 시켜가면서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잘했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10년 됐을 텐데 한 35년쯤 되니까 한 20년 동안 평안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긴장이 다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럴 때 북쪽에서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은 구스에 비하면 훨씬 왜냐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왜 쳐들어오냐면 그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 그다음에 나답 다음에 바사가 있는데 바사가 아주 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들어왔어. 그랬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재물도 많아졌어. 나라가 이제 부강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모든 재물을 갖고 누구한테 갔다냐면 저 옆에 큰 나라 아람한테 가서 아람 왕 보러 와서 이스라엘을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남쪽 쳐들어왔던 걸 포기하고 가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의지했으니까 항상 너는 아람한테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그래. 그렇게 말해주는 그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건방지게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 그리고 여러 사람을 죽여버려. 사형시켜버려. 그래서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좋았던 아사왕이.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는 발에 병들어. 그때 그것도 또 여전히 우상들한테 가서 하게 돼. 그래서 아사왕이 병들어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별명했지. 아싸에다가 나중에 아차가 됐다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는 여호사밧이 17장부터잖아. 여호사밧은 아주 좋은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좋은 사람을 내고 그래서 유다는 여기까지 나라가 없어졌다가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지 그 나라에 대해서는. 만약 하나님 포기했으면 없어졌을 거야. 근데 하나님 포기를 안 하고 나쁜 왕이 있다가 또 좋은 왕을 세워서 또 오르게 가고 그러면 또 나빠지면 또 좋은 왕을 세워서 오르게 해서 간신간신 이어져 온 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어져 왔던 거야 남유다가. 그런데 마침내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지 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돌아왔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는 한 40년쯤 지났는데 AD 70년에는 로마가 와서 쳐들어왔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살 수가 없어. 거기 다 전쟁이 났고 다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가방 안 가지고 다 도망간 거야. 뿔뿔이 딴 나라로.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폴란드로 어떤 사람은 저 러시아로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막 이렇게 터졌어. 나라가 없이.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 1945년? 48년? 43년? 45년? 그때 이거 선생님이 이거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48년도에 5월 달인가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우리나라 다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 그 2차 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을 때 연합군이 이겼잖아. 그랬을 때 그 연합군을 이기게 하는 무기니 그런 거 만들었던 사람이 유대인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을 주려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자리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빈자리가 아니잖아.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야.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 딴 나라 갔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날마다 전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딴 데다가 네 나라 세워라 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너희가 성경을 알지 않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우리 땅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거기다 세우니까 거기가 노상 싸움이 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였어. 이게 생생한 역사 아니니?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니까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 70년에 없어졌다가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서는 거잖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전쟁에서 없어졌어.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았어. 그 미국에서 1900년 동안 살았어.
그런데 한국은 지금 너무 가난한 상태로 거기에 이제 딴 사람들이 막 다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한국을 세우자. 그리고 거기서 19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와, 돌아와. 그럼 너희가 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니? 만약 그 나라에서 되게 잘 살고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 지도자로 온 사람들은 다 잘 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온 거야. 그래갖고 하여간 이스라엘에 쓴 거야. 아, 이거 지금 이런 얘기 할 게 아닌데. anyway,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너무 좋은 게 성경을 짜니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엄마가 컸잖아. 엄마 이제 1948년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잖아. 거기다 우리는 또 미국에 살잖아. 바로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걸 옆에 있잖아.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로 옆에 있고 시나고가 있잖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야. 성경에 구약에서는 맨날 이스라엘 얘기했잖아. 그런데 신약 갔을 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적으로는 지금 없잖아. 그 당시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게 어떻게 생생하게 실제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옛날에 전설 같은 얘기로 느껴질 수 있잖아. 그런데 엄마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또 다시 쓴 거잖아. 현실적으로 있는 나라라는 과거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을 때 이거 연구한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아주 어떤 유명한 왕이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1500 몇 년인가 봐. 그때 어느 왕이 그랬대. 유명한 신학자한테. 성경에 나 있는 말이 다 사실이냐?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그때 그 신학자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게 성경이 진짜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폴란드,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그렇게 가서 지금 있잖아. 근데 나라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이 진짜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를 엄마가 선생님 다우려면 정확한 사람 이름과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그 아사 왕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아차로 그렇게 우상까지는 안 갔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에서 물질을 딴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보니까 나라가 되게 어려워졌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아사 왕은 방에 병을 들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유명한 아사 17장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되게 잘해. 여호사밧은. 그래갖고 어떠냐면 3절 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 함께 하셨냐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언제나 오래간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다윗의 길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다윗의 길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다 끼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지?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날다. 내가 정금보다 더 쌈을. 우리 저번에 시편 하면서 다윗을 좀 봤었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야. 그 길로 행한대. 누가? 여호사밧이. 그치?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래서 아주 잘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 스트롱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잘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그래서 어딜 보냐면 거기다가 이제 7절 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베나이가 오바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9절 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을 뭘로 가르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치는 그렇게 좋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그 나라 백성이 할 거야.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이 있잖아. 그럼 그 미국의 법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좋은 시민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나 유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시민이잖아. 국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미국의 법도 있고 한국의 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끼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사람의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유일한 길은 뭔 줄 알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거야. 바보 같아 어떨 때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속옷을 달면 겉옷을 주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내놓고 말이 안 되잖아.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냅더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아유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우리가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거를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지. 아멘? 아멘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 일단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대로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우상처럼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 복을 막 채우는 게 우상 같은 거고 하나님은 내가 준 길에 잘 따라오는 게 좋은 시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세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왜 세상은 하나님하고 정반대니까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세상의 지혜는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은 더 세게 가서 눌러갖고 결국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법이야. 그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조각차 같아. 그게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는 거지. 근데 내 육의 사람을 점점 죽어지면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않니? 오케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 가르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10절 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대. 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딱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게 진리 같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니? 그러면 내가 방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방비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여러 나라의 두려움을 줘서 여호와께서 싸우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호사밧한테 모든 조공을 바치는 거야. 여호사밧 나라는 조그맣잖아 지금. 남북에 갈려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들도 여기다가 조공을 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는 국력이 커야지 그 나라한테 가서 꼼짝꼼짝 하는데 이거는 조그만 나라한테 가서 굽신굽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18장 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게 문제야. 아합은 지금 어디의 왕이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 제일 나쁜 왕이었어.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여로보암 그 아합 때 왔을 때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있잖아. 이세벨이 바알을 잘생긴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그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국교가 바알 국교로 바뀌는 때였어. 그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누구였지? 이스라엘에다가? 북이스라엘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야. 생각나? 그래.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응? 막 이 아합이 너무 나쁘게 구니까 여기 비가 안 올 거다. 그래서 비가 안 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그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라. 그리고 엘리야하고 나가서 저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자.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거 했던 그 엘리야 있지? 그 사람이 있대 했어. 근데 밑에서 되게 부강했고 아합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때 아합도 되게 힘이 센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남쪽에 그 여호사밧이 북쪽하고 결혼을 해. 사돈이 돼.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엄마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껍데기는 지금 되게 잘했어. 여호사밧이 그것처럼 잘할 수 없어. 그러나 결혼이라는 어떤 하나의 문을 딱 열어주니까 북쪽에 있던 바알 신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남쪽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돼서 남쪽도 완전히 바알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여호사밧이야. 되게 위험한 일을 한 거야. 그때는 그냥 결혼하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우지 말자. 서로 사돈이니까 안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더 평화다. 우린 평화다. 그러고 했지만 그 평화라는 속에는 누가 들어오는 길이 열려진 거야? 바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다 평화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걸 타고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봐야 돼. 아무리 저쪽 사람이 좋아도 저쪽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되게 좋아. 그래서 나하고 그 사람은 평화하려고 하면 그 영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 그래서 결국은 남쪽도 이렇게 하다가 아주 엄청난 위험 속에 빠져. 위험해 아주. 나라가 망하게 돼. 망할 뻔하게 돼. 보자 한번. 여보사봇이 이제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리고 2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스tun이가 사마리아를 갔어. 그때 이제 사마리아에 그때 아합 왕이잖아. 하나님은 이제 아합 왕을 이제 제거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아합 왕에는 우리 길라 라못에 가서 저 아람한테 뺏겼던 길라 라못을 우리 전쟁에서 그걸 찾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너하고 나하고 동맹이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그래.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우리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절 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가서 전쟁합시다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물어봅시다. 그래서 5절 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은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거기는 아합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야 이거 갖고 불안하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나 좀 봐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하는데 그 사람은 난 항상 나쁜 말만 해서 나 그 사람 부르기 싫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7절 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좋은 말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봤어. 아합이 잘못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한테 좋은 소리 해주겠니? 이건 북쪽에 있는 아합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싫다는 거야. 자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얘기만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왔어. 그러면서 지금 모든 선지자가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 말을 하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가 시키는 말만 하지 내 말 못하겠다 그래. 그래서 12절 봐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 두심을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 다 그건 거짓이다. 여론이 다 그렇다고 다 해도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다 이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 여호와의 선지자 당신도 가서 하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겠대.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왕이 이거 싸움에 나가서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나가서 싸우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빈정대면서 말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진실을 말하라고 그러느냐? 막 그랬더니 그때 그래. 15절 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선지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되니? 양이 있으면 양은 길도 모른대잖아. 목자가 있어야지 그 목자 따라가는데 목자가 없대. 이스라엘이 마치 어떠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목자가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전쟁하러 갔지만 전쟁에서 목자가 죽을 거야. 그래서 양들이 오히려 거기서 목자가 없으니까 다시 평안히 전쟁 안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지? 넌 죽을 거야. 이 뜻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아합에게 하는 소리지. 여호사밧이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실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봐라. 내가 내가 올 때까지 이놈을 감옥 속에 쳐둬라.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미가야가 그러는 거야. 10절 봐. 19절 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8절부터 미가야가 이랬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나 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저는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바알을 섬기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저 아합을 죽일까 너희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여호와 옆에 있던 그 보좌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나와서 하겠지. 올라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는 저렇게 하겠다는데 한 영이 나와서 20절 봐.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그래서 길랄 라못에 가서 전쟁에서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선지자들이 다 이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을 다 퍼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길랄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서 여기서 죽게 되는 거야. 기억나니? 그때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때 그치? 옷을 자기가 왕복을 벗고 말이야 평복같이 입었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는데 저쪽 아람에서는 야, 딴 사람 죽일 거 없어. 왕만 죽여 막 이랬거든? 근데 왕을 죽이려고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잖아. 나 이 아합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쏘려고 그러다가 말고 딴 사람 우연히 쏘는데 그게 누구야? 병사인데 누구를 쏜 거야? 아합이 쏜 거야. 근데 아합이 그날 살에 맞았으면 너무 많이 피가 흘리잖아. 그러면 그 전쟁에서 빨리 나와서 후방에 가서 너 같은 메딕이 빨리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전쟁이 너무 세서 그걸 뺄 수가 없었대. 후방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병거에서 피 흘리다가 죽게 됐어. 진짜 비참한 죽음 아닐까? 그지? 한꺼번에 한 번에 탁 죽는 것도 아니고 피 흘리다가 하루 종일 애쓰다가 죽었어. 그래갖고 그때 저기 여러 개 상에서는 그 얘기 하는 거지. 와서 그 병거를
씻었어. 물에다 씻었더니 그 물을 누가 핥았대? 개들이. 맞아. 개들이 핥았다. 그리고 그 물은 무슨 물이라 그랬어? 어떤 물에서 그 병거를 씻었다 그랬어? 창기들이. prostitutes. Yeah. 그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그때 프로스티튜는 지금같이 길에 있는 콜골이 아니라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여자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제사로 그 여자들하고 다 관계하는 그런 여자들이 씻는 목욕하는 그 물, 그 더러운 물에서 아합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그럼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드디어 나가서 30초 쭉 가다가 그 내용이 역대하에 다시 기록된 거지. 34절 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아합이 죽었다는 것만 하고 아합 얘기는 안 해. 열왕기상에서는 아합 죽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뭐 창기들이 씻었다, 예후가 왔다,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리고 대신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할 거 아니야? 그때는 열왕기상에서는 그 얘기 없었어. 여기서 하는 거야. 19장 봐.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제 평안히 돌아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 그때 이건 나중에 예후 아합을 죽인 예후하고 다른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으리다. 그러니까 지금 너 아합하고 같이 가서 힘을 합쳐서 싸운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 나빴대? 나빴다고 그랬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 2절. 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연합하고 누구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느냐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남쪽하고 북쪽이 평화하기 위해서 그냥 사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평화하느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는 어차피 하나 될 거야. 전 세계는 하나님 주사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달라도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어. 왜? 자기네 전체 주인은 누구니까? 사단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그룹하고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종교 통합, 종교 단일 종합.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이 나고 나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종교 갖고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 종교가 하나 되자. 그래갖고 종교 통합 같은 것도 하잖아. 그래서 뭐 이슬람이나 무슨 딴 종교하고도 우리 같이 대화하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 근데 어떻게 난 지도자들이 이런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그래고 우린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러고 해.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거짓의 영, 평화의 영이라고 거짓것이 평화의 얼굴같이 해가지고 다 하나로 몰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글로 다 간다 그러면 딱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저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는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쪽의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세상은. 그게 뭐 어느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각 나라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 왕이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그냥 놔두겠대. 그러면서 왕의 좋은 일은 뭐냐 하면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고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잘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안 한대.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고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했겠지. 그러고 나서 14절 봐봐.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다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부터 에브라임 상에까지 무르다니며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세판관을 세우고
다 이렇게 재판을 잘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절대로 가난하다고 봐주거나 부하다고 봐주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불의함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우리는 약간 치우침이 너무 많아. 그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막 치우침이 있는데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시대. 나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그 연혼한 게 그렇게 그냥 한 성경에서 한마디로 연혼하였다 이랬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제 드디어 그렇게 좋게 했는데 이 여호사밧한테 전쟁이 나게 되는 거야. 근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20장 봐. 그 후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에돔의 마온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러니까 세 나라가 합쳐갖고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야, 세 나라가 합쳐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한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쳐봐. 근데 일본이 중국, 일본, 대만 셋이 합쳐서 한국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한국하고 싸워도 지금 버거운데 지금 이 여호사밧 때가 그랬다는 거야. 세 나라 가서 쳐들어와. 그러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겠니? 아사 때도 똑같았지. 구스가 쳐들어오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 도와주실 겁니다 한 것처럼 여호사밧도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어려움이 생겨. 그럴 때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3절 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부 다 금식해라.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아서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불러다가 기도하자. 이렇게 된. 그러니까 있잖니. 나라의 지도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너무 많잖아. 이 세상 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면 더 할 것 같아. 안 그럴까? 한 가정의 지도자도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사람 4명인데도 마음이 안 맞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니? 그런데 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전 국민한테 금식을 하고 기도하게 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면서 그때 기도 내용이 뭔 줄 알아? 7절 봐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이면 어디지? 가나안 땅 주민을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을 하고 이르기를 성전을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전풍이 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해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렇게부터 하면서 12절 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그래서 있잖니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곳에서 전쟁이 날 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뭔 줄 알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야. 그 다음에 간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런 표현 있잖아.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간구는 내 필요한 걸 간절히 구하는 거야. petition, 그러니까 응? petition. 그러니까 은진아 그랬었잖니. 항상 supplication. 기뻐. 응. petition, supplication. 똑같은 것 같아. Anyway, 좀 다르지. 그러니까 프레이 그 기도가 좀 내용이 달라.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 데살로니가 이런 거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간구하라 그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쉬지 말고 간구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거를 내가 약속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 저한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는 일하면서도 내가 뭐 딴 거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거를 할 수 있잖아.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도는 안 돼. 간구는 할 수 있지. 간구는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야. 그래서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능력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약속이 가득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 그래서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다음 13절에 보니까 아내 자녀 어린아이 다 하나 앞에 서게 해. 그러니까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전 식구가 다. 그리고 21절 봐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워.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하는데 말이지. 맨 앞에다 찬양대를 딱 세워.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뭔 줄 아니? 지금 전쟁이 났잖아. 그럼 우리는 어때?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21절 봐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더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도 어떻게 해? 일단 감사하는 거야. 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맞아.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우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그래서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싸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 에돔 사람을 쳐서 죽이고 또 세일 주민들을 멸한 다음엔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자기네끼리 죽어. 세 나라가 쳐들어왔고 세 나라가 자기네끼리 싸워서 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싸움이 이런 방법이야. 이렇게 할 줄은 모르고 기도했겠지. 그래서 그날 그래갖고 전부 다 승리를 해가지고 25절 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왔겠어. 본즉 그가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으면 그 마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고도 남았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나자니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자니 그러면 뒤에 오는
무수한 복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전쟁의 노획물을 다 갖게 됐지만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자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 거야. 때로는 그 물질의 복도 있고 무슨 복도 있지만 영적인 신앙의 성장의 복도 있고 엄청난 여러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 있지. 그러니까 문제는 시험거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시험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 저렇게 적군도 쳐들어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딸린 복이 있는 거야. 그건 영적인 복이건 육적인 복이건. 엄마도 그 IMF나 9.11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 와서 견뎌내고 났더니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아. 무성한 이파리만 있던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돼서 다시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 때였어. 근데 어떻게 은진이를 의대에 다니게 할 수 있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훈련시킬 동안은 하나님은 은진이를 100% 완전 서포트했잖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별로 지금 존경하지 않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를 완벽하게 서포트했잖아.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의대 가니까 또 미국 군대에서 너를 완전 서포트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은진이를 100% 이렇게 서포트한 건 우리한테 캐시로 거의 몇십만 불 주신 거나 똑같아. 그지? 미시간 대학교 다닐 때 만약 우리가 등록금을 냈다 그러면 최소한 20만 불 이상은 내야 되는 돈이잖아. 4년 동안. 그리고 의대 다녔으면 그 몇십만 불은 또 내야 되니까 최소한 몇십만 불에 하나님이 캐시를 나한테 준 건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면서 왼손으로는 하나님이 너한테 많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던 거 안 했더라도 이 돈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힘들었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세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그때 이겼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여호사밧 나라가 옆 나라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아합하고 전쟁 갔다 오니까 그 두려워했던 나라가 전쟁을 하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합하고 같이 가서 싸웠던 후가 세 나라가 와서 연합군을 전쟁하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때는 그 다음엔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29절 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세 나라가 갔는데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되게 좋지? 그래서 여호사밧 때는 되게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게 생기게 되는 거지. 그 연한한 것 때문에 32절 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래도 실수는 있어. 완벽하게 해낼 수 없었어. 뭐를 못했냐면 산의 우상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들이잖아. 그것들을 완전히 철거하지 못해. 철거하면 또 세우고 철거하면 또 세워서 완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에 가서 계속 이방 신한테 절하는 많은 백성들도 스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랑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때 북쪽에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거든. 아하시아하고 당연히 자기 사돈이니까 교제했었겠지. 근데 아하시아는 이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좋지만 지금 끝이었더니 북쪽에 아합하고 연합하더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잘 지낸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그쪽 영적인 바알의 영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였어. 흘러 들어오는 건 이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 그래서 21장 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람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왕이 됐어. 5번째 왕이야. 근데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라 그랬지? 아합의 딸이었어. 아합의 딸 아달랴였어. 그러면 아달랴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뭘 섬겼지? 그 나라가 전체가 바알을 섬겼어. 그러니까 이 딸도 어떡하니? 남쪽의 왕이 되면서 왕비가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갖고 그 좋았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돼갖고는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남쪽에 북쪽도 바알이 깔았는데 남쪽까지 바알로 들어오는 거야. 바알 신이. 그러면서 하는 게 뭔 줄 알아? 난 이게 정말 무서운데 2절 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 그리고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동생들을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야. 그러나 큰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3절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게 중에 그의 모든 동생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뭐니?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 다른 형제들 다 칼로 죽였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에는 그 왜 죽였다고 이유가 안 나와. 그런데 자기가 힘을 얻고 나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아우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5절 봐.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8년 동안 다스리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면 동생들 다 죽였다는 거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지금 남쪽은 유다잖아. 이스라엘은 북쪽이잖아. 그럼 북쪽이면 어느 길로 갔다는 거야?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거야. 바알을 섬기는 거야.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악하게 됐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를 다 멸하고 싶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이 집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막 우상이 막 섬겨지게 돼. 그러니까 8절 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해.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때 에돔하고도 해서 이겼잖아. 또 10절에서 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해 유다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그리고 나라가 국력이 점점 약해져. 그럴 때 북쪽에 있던 아합 때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지? 엘리야.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남쪽에다 편지까지 보내. 너 지금 아합을 섬기면 어떡하냐? 바알을 섬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봐봐. 12절 봐. 그래서 11절 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북쪽에 있던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서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여호람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창자에 병들어 죽어. 그래서
이 16절 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여호람이 너무 못되게 블레셋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여호람을 전쟁하게 해. 그래서 그들이 올라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너무 놀라운 게 있잖니. 왕가잖아. 왕가의 아들이면 왕이 될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형이 왕이 되더니 동생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나왔고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어 전쟁에서. 그리고 누구 하나만 남았대? 여호아스 막내 하나만 남았대.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냈자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 그래서 시동생들 다 죽었지. 또 자기 아들들 다 죽었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있자니 굉장히 풍전등화 아주 신락같이 꺼져가는 심지 같았어. 이게 왕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 끔찍한 거야. 왕의 아들들 죽이는 거는. 근데 왜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동생을 왜 죽였을 것 같으니? 이유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 그랬더니 또 그리고 또 딴 사람들도 또 신하들도 좀 죽였대. 다른 사람한테 왕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 같을까? I don't know. 엄마는 이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 생각이 그거야. 여호사밧은 되게 좋은 왕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말씀을 다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했잖아. 그 아들들도 신앙을 잘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형이 결혼을 했어. 아달랴하고 결혼하더니 거기에 우상을 다 들여오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막 들여오는 거야. 그러니 신앙 좋은 다른 형제들이 형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 안 했겠어? 왜 우리가 이런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딴 사람들도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신앙에서 지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이 갑자기 왕이 되더니 동성애 찬양 막 이런 걸로 나간다 쳐봐. 그럼 우리는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죽인 게 어떤 거냐면 왕의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는 중이야. 그 지금 결국 전쟁 나서 아들까지 죽어서 여호아스 하나만 남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나중에 아달랴가 자기 손자까지 다 죽여서 완전히 희한하게 돼. 그래서 그리고 드디어 여호람은 나중에 정말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어. 그래갖고 20절 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왕의 모실에는 두지 않. 나는 성경에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나 이게 제일 슬픈 표현 같아. 누가 죽었으면 가까운 사람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왕이 8년밖에 안 났는데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이랬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다 풀어놨는데 여호람이 들어와서 우상을 다 섬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끼는 자 없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정말 성경하고 이 세상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 아주 너무 아주 선명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여호사밧도 그렇게 좋은 왕이었지만 실수가 뭐 평화한답시고 그 악한 자하고 연합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돼.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야. 만약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하고 그렇게 연혼을 안 했으면 사돈이 안 됐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까지만 조금만 더 하면 되다. 너무 길게 했나? 지금 얼마 했니? 여기 하나까지만 하자. 그렇게 돼서 지금 여호람이 죽었어. 그리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지? 여호람의 아들 중에서는 여호아스 막내 아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어렵겠지 막내 아들. 22절 봐.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여호아하스인데 왕이 되면서 호칭을 바꿔. 그래서 아하시아라고 호칭을 바꿔.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제만 남았다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지.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가 누구지?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이렇게 갈 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합의 지금 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하시아도 이 남쪽에 있는 그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의 길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지? 바알을 섬겼다는 뜻이야.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으므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왕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하사엘과 싸울 때에, 이거 정말, 이때 지금 남쪽에서는 아하시아 왕이야. 그런데 저번에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길랄 라못 가서 전쟁하다 거기서 죽었잖아.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또 아하시아인데, 여호람인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이 지금 아하시아하고 같이 가서 길랄 라못 가서 또 전쟁을 해. 그러다 거기서 죽게 돼. 거기서 다쳐. 곧 병들어. 그래갖고 이쪽에 남쪽에 아하시아가 거기 병문안 갔을 때 그때 등장했던 예후가 북쪽의 왕을 다 제거할 때 이때 남쪽에서 갔던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열왕기 상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해. 그리고 병문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체로 돌아오는 거야. 아하시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야. 음. 9절 볼래? 요거까지만 하면 돼. 네, 미안해. 6절 읽어. 여호람이 북쪽의 왕이 아람과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왔던 때라. 야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인데 여기서는 아사랴라고 돼서 아마 다른 이름인가 봐.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서 방문하다가 예후가 와서 다 죽일 때 아하시아도 그때 거기서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병문안 갔던 사람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10절 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니, 봐봐. 지금 남쪽의 왕이 아하시아야. 아하시아는 왜 혼자 남았잖아. 말제라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도 북쪽에 갔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 아하시아의 자식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다른 형제들은 이미 다 죽였어. 없어.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야? 아달랴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손주들을 다 죽여. 그래서 10절 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사밧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 몰래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더라. 여호사밧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다스렸더라. 이래갖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주들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손주들을 할머니가 다 죽이는데 그때 고모가 요아스 1살짜리 요아스를 몰래 숨겨. 그래서 걔를 몰래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걔를 숨겨서 6년 동안 자라게 해. 그러는 동안에 누가 왕 노릇해? 아달랴가 남쪽의 왕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 근데 아달랴가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집의 왕국의 시를 진멸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나라 왕권을 누구한테 줬지? 네 나라는 영원할 거야. 네 나라 왕권은 누구로 영원히 이어질 거야 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다윗이었어.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씨가 왕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가에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는 다 죽여. 형제들, 동생들 다 죽였지. 그다음에 전쟁 나왔고 남자들 다 죽였지. 이제 손주 남았는데 그건 또 누가 죽여? 아달랴가 다 죽였어.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 씨를 말리는 거야. 무서워. 그러고는 그런데 그 완전히 마르지 않고 한 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짜리 하나를 숨겨다 간신히 그 사람을 이어져서 다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게 돼. 너무 무서운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정권 유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왕가를 없애는 거야. 남자들 없앤다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치? 왕의 씨를 진멸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왕가를 없애는 거야. 하나님이 내 나라가 왕가가 영원하게 했다는데 없애게 해? 그러니까 한 사람 살려두는 게 요아스라는 거야.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니? 난 이거 보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가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왕가에서 다윗의 씨 중에서 누가 올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만약 다윗의 씨를 없애잖아? 그럼 메시아 오는 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배로로 확 오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윗의 씨를 진멸하는 건 거기서 올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야. 요아스라는 한 살짜리를 키워서 걔를 통해서 와가지고 다시 이어져서 마침내 누구까지 오는 거야?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게 되는 거야. 난 엄마 이게 너무 놀라워.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요아스부터. 그럼 요아스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요아스는 어떻게 하나 보자. 당연히 요아스는 다음엔 잘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아달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럼 누구에서 와야 돼? 다윗 후손에서 와야 되는데 아달랴는 누구야? 북쪽의 아합의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기가 뺏어서 다스렸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왕들 기록될 때 아달랴 같은 거 기록이 안 돼.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엄청나게.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되어진 역사의 나타남이 이렇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전쟁하는 것 같고 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다 영적인 일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하나님의 메시아 오는 길을 막으려고 바알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왕가를 다 멸하는 장면이 이거였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좋은 여호사밧 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는 거야. 좋은 일 같이 보였잖아. 남쪽과 북쪽이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하자 그래서 연언을 하는 좋은 일 같이 보이는데 그를 통해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한다는 거에는 누구랑 평화하느냐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길을 내주면 거기를 통해서 마구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길로 간다? 이게 보인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그러면 말하면은 동생들이 말했을까 형한테 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죽여. 거짓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잘 보면. 그다음 아까 여호사밧도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다 전체를 지금 입을 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했대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 서로 거짓말이래. 양쪽이 다. 그리고 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분리해. 자기네 그룹끼리에서도 분리가 돼.
이게 지금 이 역사는 완전히 사단이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아. 이 속에 들어가면 분란과 분리와 막 싸우고 막 다 거짓이고 잠 좀 이럴 땐 약간 좀 잠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요아스부터 하죠. 끝났어요. 할